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만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그대 오기로 한 날의 치유, 이런 제목이 도종환 시인이 썼어요. 그대 오기로 한 날의 치유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며 전화기 옆을 떠나지 못하는 마음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의 깊이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이 시는 의미가 되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림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아서 그 기다림의 고통이 너무 큰데 이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킬 건가? 바로 자신의 사랑의 성숙과 치유함으로 이겨낸다, 이런 뜻이에요. 시어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심오한 뜻이 있지요.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자예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성탄을 기다리면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모습들은 참으로 벌거벗은 통계학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리커버 에디션이라는 분이 벌거벗은 통계학이라는 걸 썼는데, 이 벌거벗은 통계학에는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 거짓말이 누구나 하는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오죽하면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한다, 그런 말을 할 정도잖아요. 이 거짓말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은데 딱 두 가지만 소개하면 그래요.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 이 하얀 거짓말은 탈무드에도 기록될 정도로 아주 역사가 깊고, 소위 말해서 선한 거짓말이, 착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등산을 하다 보면 늘 깔딱고개라는 걸 만나요. 정상까지 가려면 한번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너무 숨이 헐떡헐떡할 때 위에서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을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정상이 얼마 남았습니까? 물으면 그분들이 대충 하는 말이 어떤가요?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상대를 배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 반대되는 거짓말은 까만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을 때 있죠. 그럴 때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까만 거짓말을. 이 까만 거짓말은 법에도 허용이 돼요. 내가 실수하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반드시 정인 선서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정언해서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으면 정언하지 않아도 된다, 보장해주는 까만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은 우리나라에만 사용되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왜 새빨간 거짓말이 우리나라에만 통용될까? 저 북한에 있는 인민군들이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을 빨갱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빨갱이를 지칭할 때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새빨간 거짓말은 완벽한 거짓말인데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 저게 새빨간 거짓말. 1%도 진실이 없는 거짓말을 다 알매도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가 그렇대요. 코카콜라가 여러분 빨간 병에 캔에 담겨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코카콜라가 왜 빨간 병에 담길까요? 코카콜라 사장이 선전을 할 때 코카콜라를 마시는 자는 달나라에 갈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이것이 먹혀들어서 코카콜라 병을 캔을 빨간 거에 썼다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그런데 진짜 잔인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것이 책의 소형대로 벌거벗은 통계학, 통계로서 잔인한 거짓말.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은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잔인한 거짓말, 통계는 넘어가요. 이런 통계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설문조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정확한 설문조사를 하지 않으면 누구 지지율이 몇 프로다, 누구 지지율은 낮다, 이것을 갤럽 조사에서 연구해 봤더니 이 바로 통계. 근데 이 통계가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경우들이 거의 희박해요. 특별히 이 잔인한 거짓말 통계를 잘못 내는 대표적인 단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서운 걸 기억해야 돼요. 이 통계학 교수가 어느 집회, 큰 대형 교회 집회를, 세미나를 허락받고 갔대요. 교인이 몇 명쯤 됩니까? 우리 교회 한 3,000명 됩니다. 그래서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그때 그 교회 부목사가 자기 제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쫓아나면서 교수님 하고 왔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사실요 1,500명도 안 돼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수 교회들마다 통계가 정확한 통계를 내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어서 통계가 정확해야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못하게 한다. 이 벌거벗은 통계학의 이 세 가지 거짓말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새빨간 거짓말과 잔인한 거짓말 통계를 한 인물 하나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해요. 이 성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자가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로 세계를 통치했던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팍스 로마라, 모든 세계는 로마의 정치에 평화가 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 이건 힘의 논리예요. 힘으로 억압해서 너가 평화롭지, 기쁘지, 그렇지 않으면 잔인한 벌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세계의 통치는 가이사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 통치와 심판과 영광은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의 보좌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계로 만들어내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했어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할 때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인사해야 되는데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사하는 그 심령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시대에 오늘 드디어 기가 막힌 한 인물을 성경은 끌고 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탄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영광과 기쁨을 맞이했던 한 인물 시므온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기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성전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다. 그는 바르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늘 기다리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그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카이두 이런 말인데 우리 개역개정에 빠져 있어요. 예루살렘에라고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새빨간 거짓말과 잔인한 거짓말을 하는 아구스도 시절의 그날,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시므온이란 이름의 뜻이 우린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시므온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쉐마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쉐마, 들어라. 그래서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확신을 가진 한 인물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그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목해 보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은 의로운 자예요. 이 의롭다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런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건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합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꽉 붙잡고 사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경건하고 의롭고 경건한 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더 좋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산다면 그 자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 자세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가장 장로교를 탄생시켰던 칼빈, 이 칼빈은 주석을 썼는데 이 주석에서 이 의롭고 경건은 성령 충만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을 정도예요. 성령 충만의 두 기둥은 바로 의롭고 경건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더 좋은 확실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죠. 그런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노예 생활 70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해요. 위로는 메시아를 통해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해방시켜서 회복시켜서 구원으로 이루게 하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가짐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남자가 길을 가다가 한눈에 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죠. 필이 꽂히면, 마음이 통하면 사랑에 빠져요. 사랑하면, 서로가 좋아 사랑하면 사랑의 끝이 뭘까요? 사랑의 끝은 결혼이,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고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고 싶음의 결정이 뭘까요? 결혼이에요. 결혼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안 헤어져도 되니까 함께 사는 거죠. 결혼의 최고의 기쁨과 감격은 뭘까요? 예, 임신하고 잉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닮은, 아내를 닮은 한 아이를 만들어내는 일이지요. 여러분, 어느 날 친한 주인가 까톡하고 울렸어요. 보니까 고은이가 내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야고 웬일을 철들었나. 결혼식 축도까지 시키고 아무 인사도 안 하더니만 이제 깨닫고 선물을 주나 싶어서 열어봤어요. 선물 열어봤더니만 자기 임신한 초음파 동영상을 보냈어요. 헐 하고 내가 답을 달았어요. 그러놓고 나니 또 생각하니 내가 영적 아버지니까, 자기를 교육을 잘 시켰으니까, 새 생명을 잉태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영적 아버지인 목사에게 보냈구나 해서 축복하고 사랑한다, 잘하거라. 그래서 또 축복의 답도 보냈어요. 여러분, 결혼의 결실은 잉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내가,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삶은 바뀌어져요. 자기 주관의 삶이 아이의 새 생명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먹는 음식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좋은 것 보고, 듣는 것도 좋은 말 듣고, 하는 행동도 좋게. 왜요? 그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아이를 안고 싶은 그 사랑과 열정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 초집중은 오직 아이에게, 태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교육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자에게는 시므온처럼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을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이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성탄을 그냥 기다리면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실 때 어느 곳으로 임하셨는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탄절 헌금을 올해에는 가장 가난한, 요즘 가장 가난한 게 연탄 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할 거고요. 노숙자들, 독거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에 이 헌금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낮은 자리에, 소외받은 자에,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주의 사랑,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찾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그들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큰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니,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기다리다가 그 놀라운 복을 받은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 자지요.
그렇게 사모하는, 성탄을 사모하는 시몬에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니, 이 말은 임마누엘 하셨단 말이에요. 이 시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계시의 말씀을 시몬이 듣지요.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음성이잖아요. 우리에게 더 큰 감격이 어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는 계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 말씀해요. 여러분, 시몬은 나이가 많아요.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도 그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따라 성전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도 그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죽음을 이긴 거다. 여러분, 시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긴 자라고 선언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총에서 주제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세미나를 마치고 오는 길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참 놀라운 간증이셨어요. 어느 날 몸이 되게 안 좋았대요. 내가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오셨냐고. 당신은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렇대요. 여러분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아이고 온몸이 암이 전신에 다 퍼져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두려워하고 울기도 하고 뭐 별 방법을 다 쓰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툭 들더래요. 아,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이게 확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설마, 그리고 제가 반성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한 2-3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한 2-3시간 같이 식사하고 4시간 반 차를 타고 내려와서 2-3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분의 입에서 고백되는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 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했어요. 아, 이분은 그러고도 남겠다. 그리고 자신이 끊임없이 간증을 쏟아냈어요. 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안 논대요. 상종 안 한대요. 끊임없이 자기 입에서는 감사가. 그렇게 감사했더니만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회복돼서 지금 여전히 지금 3년째 살아있고 아마 80, 90까지 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정이 이렇게 두 사람은 안 믿어지는 표정이야. 내하고 똑같아. 근데 지금 그분하고 제가 어저께 아랫게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자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긴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우리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만난 자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드디어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결례에 따라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시몬에게
그 악기를 안겨줘요. 그 시몬이 그 악기를 안고 주를 찬송해요. 찬송.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까지 하는데,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시몬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제 내가 내일 주님께 가도록 해 주십시오. 죽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종을 놓아달라, 종을 보내달라, 떠나가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떠나는 게 아니고 노임을 받는 것,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돼서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해방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시몬은 종을 놓아주시는 도다, 해방시켜 주시는 도다, 보내심을 있게 하는 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어찌 가능했던가? 시몬은 시대에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400년의 어둠이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4일만, 4개월만, 4년만 안 들어도 잊고 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듣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가는 게, 그런 자는 하나님을 결코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위에 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도 그와 함께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가장 놀라워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지요. 오늘 본문 33절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합동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시몬의 이 찬양의 고백을 놀랍게 여겼대요. 우리도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면, 주님을 만날 때 이런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농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림절 마지막 주일에 성탄을 기다린 자, 주님을 만나는 이 큰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